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죠. 삼일체 하나님과 영혼몸의 인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고백하는 그런 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셔서.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유신론적 입장에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간에서 모든 사정을 아시잖아요. 아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든 심판하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지금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변호해달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 하소연을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또한 변호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인간의 어떤 구원함과 또는 인간의 어떤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나 움직이지 아니하셔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어떤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고 변호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계시를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계시를 깨달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한두 번의 어떤 고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귀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말하는 귀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소리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을 들으셨다는 이야기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걸 말하는 거죠. 제가 이런 그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지난해까지 진리만을 쫓아서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때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은혜를 안 구했냐? 구했죠. 근데 그 은혜란 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은혜였는데,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 은혜 없이는 이 진리가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주님이 주신 진리가 구현된다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하게 된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인간들을 고발하죠. 그 인간들이란 건 뭐냐?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입니다. 그 낯선 자들이 나를 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해서 그걸 강탈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한테 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패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하는 을 받게 되고 안연히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죄졌을 때도 인간을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고, 또 그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현실을 고백을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그 실제적인 적용이 뭐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그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어떤 악한 영들이나 또는 원수가 나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며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주님 편이 됐을 때입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할 때,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돕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나를 돌봐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원수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주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하라고 우리가 하소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나 또는 우리의 정적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을 악으로 갚고 우리의 그 어떤 간구를 들으셔서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감사오며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원수들을 대가를 치르게 하고 또 성실하심으로 이 악한 자들을 멸하신다. 그럴 때 내가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어야 된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또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걸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결국 우리를 구원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걸 내 눈으로 보게 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데 내가 함께 하기보다는 나에게 하나님을 끄집어오는 거죠. 그건 순서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간 다음에 내 편에 하나님을 모시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 그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물론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말 자체가 이게 가능하겠어요? 논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응답에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해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왜 심판을 하냐? 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핍박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탄압을 하게 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가 되고 거꾸로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원수는 내가 내 원수가 되고 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은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권과 주사파 정권을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단 2년 동안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감성, 생각, 가치관이 바뀌기를 기다린 거죠. 왜?
문재인 정부와 주사파 정권의 죄악과 그들의 허위시, 그들의 교활함이 다 드러날 때 국민들이 이제 돌아서는 거죠. 근데 아직도 국민의 한 이제 40%가 돌아서지 않는데 이것은 스스로 자기 기만인 겁니다. 그렇게 촛불혁명 때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 뇌물 또는 어떤 국정농단 그렇게 분명히 분노를 해서 그래서 촛불혁명에 참여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더 심하고 더 악하고 더 악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때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진중권이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못하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심판을 행하신더라 그 다음에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래서 준비된 사람, 준비된 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특별히 기독교가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기독교 인사들이 그런 다음 정권을 주도할 수 있는 단순히 장로란 이름 또는 집사란 이름, 목사란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과 그리고 이 사회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성실한 사람 뿐만 아니라 깨끗한 사람, 청렴결백한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세력이 부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